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들으신 내용이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요 얘기를 설교에 많이 이 본문을 읽고 나누기 때문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고 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잘한 내용, 칭찬받을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책망받는 게 뭐냐? 혼나는 거예요. 잘못했다, 지적받고 혼나는 겁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 볼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받을 점, 책망받을 것이 있나니 그 다음부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답을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이 처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단서가 별로 없이 너무 간단한 내용만 말씀을 주셔서 물론 당사자 듣는 입장의 에베소 교회에서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겨져서 기록된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표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하고 사귀었던 연인을 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 먼저 떠오르죠. 옛날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그런 거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어렵게 살 때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뒷바라지를 해서 아주 뭐 좋은 자리에 갔는데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을 버리고 좋은 자리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뭐 복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의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런 그 사랑하는 사람, 인간의 연인을 향한 사랑 뭐 이런 걸 대입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지가 않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 첫사랑 버렸지? 이거 책망하신다는 건 좀 이상해요. 첫사랑은 보통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속설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대체로 첫사랑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경험이지요. 그런 첫사랑은 아닐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이 무엇에 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단서를 찾아가면서 좁혀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서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 말씀의 내용이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실 일은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잘못한 내용이다. 책망받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가 잘못이고 잘못이 아니려면 처음 사랑을 지킨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처음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앞에서 칭찬받은 내용들이 연결된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칭찬받은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처한 상황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는 교회 박해의 시대였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박해받는 교회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잘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믿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밝혀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박해와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들의 도전, 이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렵고 혼란한 기간을 잘 견디고 있었다는 게 칭찬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이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도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주석서들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어느 정도 공통된 일치를 보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열정, 감사, 감격, 이런 신앙적인 처음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사라졌다, 잊혀졌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환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감동과 감격과 열정과 이런 단어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신앙을 모르고 살다가 중간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신앙의 일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놀랍고 신비하고 감동적이고 막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초신자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신앙 성향이 조금 온도가 높지 않나, 그런 느낌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반대로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온도는 조금 뜨겁지 않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손해도 아깝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날마다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때에 뜨거웠던 열정과 신앙,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과 위로와 신뢰의 관계들, 그런 감동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믿게 되는 분들이 처음 믿으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전에는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이 그때 딱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보인 게 있었어요, 제 눈에. 어른들을 보면 말이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감동도 감격도 없어 보이고요. 뭘 하자고 그러면 그거 다 해본 건데 그거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뭐 이러시고.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 맞나? 예배는 오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불붙은 신앙인들이 보기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그 신앙의 온도는 너무나 미지근해 보이고,
감동도 없어 보이고 열정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게 영원토록 뜨거울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좋고 기쁘고 하던 것이 그 초신자들의 입장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설렘도 덜하고 감동의 온도도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의 반비례해서 신앙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말씀에 뭐라고 했죠? 책망받아야 될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걸 떠올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딱 맞는 것 같은 지금 첫 번째 신앙의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겪게 되는 감정과도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괜히 해에다 대고 말을 걸고 부는 바람을 향해서 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웃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따뜻하고 뜨겁고 설레었던 그 사랑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서로 익숙해지죠. 그리고 서로 편해집니다. 좋아진 거 아닌가요? 좋아진 건 맞는데 설레고 감동적이고 가슴 뛰고 그러는 건 조금 식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서로 잘 알게 되면서 감정과 호르몬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설렘이 덜해지는 건 똑같은데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요. 그냥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권태롭게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끝나게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아마 이 짐작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맞다면 그런 길로 갔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아주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가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희미해져 가고 온도가 미지근해져 갔다면 당연히 주님이 책망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이죠. 이 처음 사랑에 대한 다른 설명을 또 하는데 믿음 안에서 순수하고 따뜻하게 서로 사랑했던 모습. 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관계, 사람들,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순수하고 따뜻하게 서로 사랑했던 모습을 잃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는 사실만으로도 서로 믿을 수 있고 내 것을 내어주고 도울 수 있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도 베풀고 나누는 친절한 그런 모습을 잃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지요? 이 설명도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칭찬한 내용, 거짓된 믿음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박해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 이단들을 분별하고 분리하고 그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따지고 묻고 갈등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의 마음은 잃어가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이게 계속되려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의 공급이 끊어진다든가, 또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내가 잘 해주면 저 사람도 잘 해주겠지,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베풀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돕고 베풀었는데 나중에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되갚기는커녕 내 뒤통수를 치고 등 뒤에서 비수를 꼽고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의 상처를 받는다고 표현하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어느 순간 베풀고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고 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순진한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잘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순진한 사랑보다 경험 많은 사랑이 오래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공감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알고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계속해서 할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베푸는 그 상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끊이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사랑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작하는 것, 믿음 안에서 순수하고 따뜻하게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기쁘게 나누고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겪을 일은 다 겪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중에 책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그리고 이 책망은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것일까요? 이 책망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르나 마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깨달아서 고치고 더 나아지라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너네는 틀렸어. 망했어. 안 돼. 너네는 끝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집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잃은 모습 그대로 가면서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치라고 말씀하시죠?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있었던 자리 그것을 회복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촛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촛대를 옮기겠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촛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촛대라는 표현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촛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7가지를 가진 7개의 초를 꽂는 그런 촛대 생각을 하게 되죠.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12월쯤 성탄절 조금 전 그렇게 되면 유대교의 절기로 하누카, 우리 영어로 들으니까 하누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했던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 때에 유대인들은 이 메노라, 촛대를 켜놓죠. 창가에 켜놓기도 하고요. 작년 겨울에 12월에 제가 글렌모 트레일을 많이 다니는데 이스트 방향의 큰 길 옆에 아주 크게 차에다가 촛대를 장식해 놓은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누카에 사용하는 메노라는 그 초를 꽂는 가지가 9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메노라는 7가지 촛대인데 하누카 메노라는 좀 또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성전 혹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빌딩 건물이 있고 그 성소 안이 또 2군데로 나뉘는데 그 성소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거기에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를 항상 켜놓게 되어 있어요. 그 촛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런 상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촛대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생명력,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옮긴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옮기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명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사명 없는 교회, 뭘 할까요? 모여서. 뭔가는 하겠죠.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는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알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기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함께 나누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을 옮기신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그게 사라진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 교회의 모습 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인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생각해 보고요. 또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 무슨 표현일까요? It was. 그랬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교회였던 장소, 교회였던 사람들. 지금은요,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짐작으로 그 뜻을 생각해 본 것들이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고, 처음 사랑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졌다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우리도 따르고 본받고 그러면 좋겠죠. 똑같이 해서 책망을 받은 처음 사랑을 잃는 일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든 서로 사랑하는 것이든 우리 교회는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키면서도 칭찬받은 내용, 분별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길을 우리 함께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눈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에베소 교회 칭찬만 얘기하다가 책만 받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다 좋은 것 아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할까?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확증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지키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면 더 좋은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일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믿음을, 한때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교회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말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마음 가운데에 떠올랐던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